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6쪽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에게 주어진 눈은 우리의 신체 일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눈으로서 사물을 구별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우리 눈에 대해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소망의 창고입니다. 눈이 밝은 자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을 바라보는 자이고 소망을 바라보는 자이고 희망 있는 자이고 여기에 눈이 어둡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망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을 상징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을 상징할 때 눈이 어둡다는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에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첫째 딸 레아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기를 알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근시여서 잘 보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씀이겠습니다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인데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봅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구할 것은 강하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니라고 할 때는 이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범죄하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2차적으로 선포해요. 여기까지 계명을 해서 죄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면서 만들지 말라,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을 받으려고 우리가 호렙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걸리는데 자 불과 뭐 길어야 40일인데 이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한테 떼를 쓰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한 곳에는 어디 있고 그럼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내라. 이러니까는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 논의하죠. 그럼 니네 가지고 그 눈치 내놔말까. 그런 데는 그걸 잘해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목걸이 우리나라 금목이 하듯이 막 자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금속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화를 내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때는 모세가 끝까지 그때는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쓸어버리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 자신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여보나 하는 그런 말 듣습니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가운데 심지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그 기록한 책 생명책입니다. 그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 빼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 빼주시고 이름을 살려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민족을 멸하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모세가 강하게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이름 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강한 땅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일이고 너도 실수하고 있고 죄지고도 가다 못 들어가야 됐더니 그걸 포기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대신 한 가지만 하나님 내가 우리 후손들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땅이라고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들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걸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모세가 그 땅을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는 기력이 좋아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있어야 높은 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높은 데 올라갔지만 이게 눈이 안 좋으면 안 보여요. 눈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120살에 죽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겁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모세가 죽을 때요. 죽기 전에 120살인데 등산할 겁니다. 산꼭대기. 그리고 거기 가서 내다보는데 자기 후손이 들어가다가 이쪽 끝에 저쪽까지 쫙 둘러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이 들어갈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이렇게 광활하고 넓은 곳이구나. 모세가 편안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들어갈 땅을 보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모세의 소망이 뭐냐면 멀리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잘 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어떤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그 눈은 꼭 육체적인 눈만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눈이 좋아가지고 눈에는 감각을 맡긴 눈이 있고요. 젊어서부터 안 맡긴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람은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데 이 눈은 소망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쪽과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한마디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출발이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하고 함께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롯이 타지에 옵니다. 타지에 오는데 자기도 이미 벌써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의지한 사람이 좀 족합니다. 장성한 조카예요. 그러니까 가족이고 혈육이고 어떻게 보면 혈육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귀한 거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는데 이번 주간에 연습을 아마 가족들이 각기 일터가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동네 다 살았지요. 농경사회 때는 한 동네 같이 살아가지고 명절이면은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언제든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릴 때 고향 동네에 어른들이 다 계셔가지고요. 그냥 아침 먹고 가서 동네 어른 인사하고 세미나가고 그 집에서 먹고 놀다가 또 다음 집에 점심 가서 점심 먹고 돌아다니고 옛날에는 설날 풍경이 마냥 동네에서 이 집에서 아침 먹고 다음 집에 점심 먹고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올 때마다 친척들 다 먹여야 되니까 간단한 게 뭐냐면 떡국이거든요. 국물 끓여놨다가 떡만 넣어서 던져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들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만나요? 명절에 그냥 설날에 한번 가족들 만나고 추석에 한번 만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몇 년에 한번 겨우 고향 찾아가서 가족들 만나고 이러는데 어쨌든 내가 의지하는 어떤 가족들은 멀리 떠나 있어도 위로가 되는데 그리고 만나면 힘이 되는데 붙어있던 가족들 특히 이제 농업을 하고 목축을 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어떤 사정이 일어서 한쪽이 떠나가게 될 때는요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떠나는 가운데 어떤 데서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롯이 떠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요. 살림의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이제 목축업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라 양이 때가 많습니다. 양의 숫자가 많아가지고 어떤 인부들을 데리고 인부들이 이제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저녁 때도 물에 넣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는 삼촌하고 그 다음에 조카하고 직접 그럴 일은 없었을 텐데 인부들한테 이제 양떼를 맡긴 겁니다. 양떼를 맡겼는데 이 가나안 지역의 어떤 기후나 어떤 모든 풍토가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시냇물을 줄줄줄 흐르고 겨울물이 있어가지고 양떼를 풀 내리다가 물 먹을 때는 전부 다 일제히 양떼들이 물가로 가서 같이 물 마시고 이런 환경이 아니고 물 나오는 곳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뭐 이게 우물을 팠다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삭이 옮겨서 우물을 팠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물통을 가져다가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이제 사람을 먹고 양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하인이 이삭의 부인을 맞으려고 낙타를 끌고 갔다가 뭐 하나님 동네 이를 라반의 동네 이름을 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 드는 여인한테 무상물금 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이고 내가 물을 떠드릴 테니까 당신 마시고 그다음에 내가 또 길어 올릴 테니까 당신의 낙타들도 마시게 하고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물이 굉장히 귀하고 우물에서 계속 물을 길어 올려서 낙타들을 이제 물 마시고 해야 되는 건데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데리고 불에서 뜯어 먹이고 이제 물 마시기 위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데 자 문제는 아브라함의 하인들하고 롯의 하인들이 둘이 같이 물가로 온 겁니다. 자 누가 먼저 이게 물을 떠서 양들에게 먹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들이 먼저 일 끝나고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늦어지면은요 소위 말하면 한 줄 잘못 써가지고 조금만 늦어지면은요 2시간, 1시간 늦어지는 겁니다. 양떼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먼저 물을 마시게 하려고 다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인들이 서로 가서 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종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롯의 종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하니까 잘 부딪히니까 아브라함 먼저 이야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하인들 때문에 우리가 일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겠다. 우리 이러지 말고 서로 이제 거리를 두고 각자 사업의 영역을 넓히자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삼촌 입장에서 이제 큰 그릇으로서 어떤 면에서 먼저 아량을 불었습니다. 야, 네가 먼저 어느 쪽이든 네가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네가 원하는 곳을 택해라 그래 내가 다른 쪽을 택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삼촌이 그러면 조카가 좀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시를 하나 끼고 그 다음에 옆에 주변에 마을이 있고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요. 한쪽에 소돔이라는 번화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모라라는 번화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한쪽은 자기가 소돔 쪽을 끼고 내가 이쪽 가겠습니다. 삼촌은 고모라 끼고 저쪽 가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그 소돔이 있는 쪽으로 택하겠습니다. 이러고는 그쪽으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반대쪽은 허업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조카로서 먼저 그러면 삼촌 안녕히 계세요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힘든지 모릅니다. 첫째는 의지하고 조카가 떠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배신당한 것 같아요. 이거를 사이좋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떤 것은 그런 식으로 나가고 허업을 파면서 이거 어떻게 이제 조카도 없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무능하고 내가 어떻게 이제 사업을 경영하나 하고 있는 그런 때에 깨달으면 허전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외롭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 내가 사람을 의지할 때는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왠지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고 누군가를 의논하게 되고 주님하고 의논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내가 실망을 하고 내가 뭔가를 기대했던 것이 어그러질 때에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 가까이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그다음 의지했던 것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여자는 이렇게 하면서 남자 의지한다 어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 의지하고 결혼하면 남편을 의지하고 나이 들면 이제 아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를 떠나요. 내가 의지하는 아버지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내가 의지했던 남편이 떠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데 내 자녀가 먼저 나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목숨을 잃어서만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를 기대했는데 자녀가 내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떠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주님을 의지할 때이고 그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이고 그때 하나님에게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가족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군대 갈 때입니다. 제가 장난인데 밑으로 동생 둘 있고 위로 누님이 있는데 제가 먼저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가면서 처음으로 저는 부모님이 떠나는 건데요. 저는 뭐 객지에서 하숙생활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누님이 결혼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떠나가게 되는구나. 내가 군대 가고 물론 군대 갔다 돌아가겠지만 누님이 시집가고 제가 군대 가고 얼마 있다 또 동생이 군대 가고 계속 군대 갔다 집에 가고 그 다음 동생 군대 가고 막내 군대 가고 이게 세월이 흐르면 떠날 수밖에 없구나.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녀들이 늘 내 품에 있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떠나갈 때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또 그동안에 사람만 의지했지 거기 바닥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선은 어디에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나타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을 들고 바라보는데 내가 바라본다는 것이 내가 공중에 떠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늘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는가? 내가 있는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전혀의 삶하고 관련 있는 걸 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공상하는 것도 어떨 때는요, 내 시점에서 바라봐요. 어린 나이일 때는 내가 어린 나이에서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크면 뭐 이런 거 해봐야지. 나이 든 사람 다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커서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꿈을 꿉니다. 내가 현재 있는 나이, 내가 현재 있는 위치, 내 시점에서 꿈을 꾸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있는 시점에서 꿈을 꾸기를 원하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원해요. 내가 전화 나하고 상관없는데 나는 전창고 안 해본 사람이다. 내가 대통령 돼야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내가 갑자기 큰 사업을 경영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데서는 하고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경험한 그 바탕에서 내가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특정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꼭 이쪽밖에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어디서 올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여러 방면으로 사방에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고 이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라보라는 말씀 가운데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가운데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인다는 게 사실은 똑같은 건데요. 지나가도 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냥 우연히 스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나도 모르는 내가 관심 있는 게 내 눈에 보여요. 똑같이 지나가는데 어린이들 눈에는 자녀가 가게가 보이고 어린이 눈에는 어떤 데서 자기가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가 보이고 전혀 그 관심 없는데 지나갔는데도 몰라요. 지나갔는데 내가 금방 지나가고 싶은데 그거 무슨 롯데리 어딘지 아세요? 모릅니다. 왜? 내가 지나갔지만 내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내가 가지고 재능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요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는 무슨 음식 만드는 프로 보니까 나보다 저 정도 하면 잘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그러다 우연히 자기가 만드는 거를 인터넷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유명해져. 이게 뭐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내게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물론 부모가 내 자녀가 어떤 것이 재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저것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가 잘하는 게 있어요.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가운데 보이는 땅을 어떻게 해서는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보이는 땅을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가까이 보이고
내가 바라보는 가운데 전혀 믿음 없이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눈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저거 내 자녀가 하면은 알맞겠다, 어울리겠다, 아니면 잘할 수 있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 땅이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땅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큐브라고 해가지고 요즘 그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큐브라는 거 가지고 제가 하는 대로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안 되고 저렇게 하고 한쪽만 겨우 맞추고 둘만 겨우 맞추고 세 명까지 맞춰봤는데 그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는 거 보니까는 이거를 만진 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금방 맞춰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요 입체로 보인다는 겁니다. 바라보는데 이렇게 저는 순서대로 요렇게 좀 맞추고 그다음에 요게 이 자리라고 요게 하나하나 계산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래요. 이게 입체적으로 보여가지고 하면서 이게 맞춰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꼭 사람마다 분야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거지만 내가 보는 것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리 머리를 쓰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그 분야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가 달라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게 주신 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동서남북 바라다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냥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이는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보이는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보인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 줘요? 행하는 거. 자, 너의 눈에 보인다면 그 다음에 거기를 이거 다녀보라는 겁니다. 종과 형으로 다녀보라는 겁니다. 다녀보는 가운데에 그 땅을 내가 다니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하고요. 사실 가서 이게 내가 밟아본 거하고 다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라고 막상 가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가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보니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다는 게 종과 행업을 하는 이야기는 눈으로 보인다 무조건 다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다녀오니까 이거는 놓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주세요. 가보니까 이거는 별거에 하나님을 안 주셔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되어진 것은 내가 해본 겁니다. 내가 밟아보지 않은 땅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밟아본 땅이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가 행해본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종과 행으로 보니까 이쪽으로 가보고 여기로 가보고 내가 이쪽 저쪽으로 다 방법을 사용해 보는 가운데에 어떤 데가 분명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부지런히 연습하고 실험하고 시험하는 가운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명의 경우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악기 연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다가 어떤 데서는 막힙니다. 그러면 그거를 더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하는지를 배우기도 하고 운동경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데서는 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연습해보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떤 데서 레슨을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아니고 내가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저절로 처음부터 내 것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머리 가지고서 다만 머리 쏙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학교 다니면서 다 교육법을 과정입니다.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 다음 외운 것 같은데 며칠 지나니까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차례 이것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반복하는 건데 내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 종과 행으로 행하여라는 겁니다. 두루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의 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 아마 에디슨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어본 줄 압니다.
에디슨이 어떤 면에서 많은 것들을 발명을 했는데 그 발명이 한 번에 된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실험을 반복하는 가운데에 그 결과체를 얻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에디슨의 위대한 발명하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유명한 운동선수들이요 재능만 가지고 저절로 된 선수들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죠.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연습을 조금 게을리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금방 실력에 따라서는 퇴보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방출이 되고 이런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걸 보면서 영국 프로축구 손흥민 나오는 경기가 참 재밌게 많이 봤습니다. 손흥민 맨 처음에 가서 할 때요, 그 델비알이라는 선수가 재능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손흥민보다 어립니다. 근데 그 선수가 손흥민보다 골을 벌렀는데 재밌게 공격하면 얼마나 패스를 잘했는지 몰라요. 손흥민이 딱 골을 쓰고 패스해주고 그냥 주워 먹는다고 손흥민 쉽게 골을 넣고 이러는데 그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점점 퇴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토트넘보다 못한 팀으로 방출되고 거기서도 실력을 못 쌓고 인정을 보고 더 방출되고 지금은 이름이 잊혀져서 지금 선수 생활 하는지 몰라요. 나이는 손흥민보다 젊어요. 한참 잘 뛰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말하는 게 뭐냐면 천재적 재능을 가졌는데 아깝다는 겁니다. 정말로 재능이 있어가지고 천재적이라는 표현을 듣는 가운데도 그게 계속 유지되거나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되고 잊혀지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재능이 있고 잠재적인 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처럼 희망을 가지고 동서남북 바라보는 가운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종과 행위로 행해보는 가운데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위치나 어떤 유명한 선수가 되지 못하고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왜 내가 종과 행위를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는 꼭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만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꿈을 가지고 내가 뭐 해봐야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첫째는 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내 자녀들이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구나. 동서남북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저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가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행할 것도 있고요. 자녀들을 어떤 데서 시켜볼 수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종과 행으로 행해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노라 그리하면 내가 그때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두루 이제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방으로 저방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드리는 것은 이해였습니다. 이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듣고 그다음 아브라함 행동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음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라는 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행동이 옮겼다는 거거든요. 행동 옮긴 게 뭐냐면은 헤브론을 옮겼어요. 헤브론을 옮긴 이유가 뭐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건데 자기가 볼 때에 헤브론에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헤브론에 가는 것이 자기가 더 어떤 면에서는 성공이 있을 것 같아요. 동서남북 바라보는 가운데 헤브론에 먼저 옮겼다는 겁니다. 나는 이는 뭘 받아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결단한 것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굽니까? 누구 어머니? 맹자 어머니. 맹자 어머니는 자녀를 바라봤어요. 자녀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녀가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데 금방 학습을 하는 겁니다. 시장터에 살다 보니까 장사하는 걸 금방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키워도 맹자가 성공했을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으로 성공했을 겁니다. 근데 맹자 어머니는 아들이 장사 성공하는 것도 다른 거 원했던 겁니다. 좀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변을 보니까 동네에 묘지 근처에 묘지 근처에 맨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장사하는 아들이 또 흉내 내는 겁니다. 거기 계속 살았다면 이 맹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의사 하는 사람 됐을지 모르는데 맹자는 그거 아니었고
내가 신앙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헤브론은 뭐예요? 하나님 곁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옮기는 겁니다. 믿음 가까이 옮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시편 121편 내가 눈으로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나를 지키신 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도움이 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으로 가까이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데 믿음에서 멀어지니까 사실은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단해서 헤브론을 옮겼고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산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물론 자녀의 재능이 무엇이고 자녀가 뭘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땅을 넓힐 것인가 바라보는 가운데에 동선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종과 행으로 행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내가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재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자녀가 앞길에 형통케 하는 데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종과 행으로 행해보길 원하고 내 자녀들이 행해보길 원하는데 행하는 가운데에 주신 축복이 뭐냐면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행해보지만은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헛되이 돌아갑니다. 가시가 엉겅퀴가 나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에 내가 꾸는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연습한 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1월 2일 눈 깜짝할 새 지나갔고 오늘 2월 첫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의 재능이 무엇이고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종과 회음으로 이제 행해보는 자들 되게 하시되 자녀들의 재능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이나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